바울의 전도팀 제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버가를 지나서 이제 험한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자마자 가장 항상 들리는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일단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지난주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바로 말씀하지 않고 구약의 쭉 긴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분이 성취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그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라는 말도 처음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예상이 될 텐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달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계속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떠나갈 줄 모르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안식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우리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말씀 듣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물론 다 영접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참 호기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왔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당에 꽉 들어찼습니다. 온 시민이, 그러니까 약간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그 안디옥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회당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했습니다. 아마도 전혀 복음이 그냥 처음으로 전파되는 곳인데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은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안디옥 지역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가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꼬투리 잡은 거예요. 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그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된다, 부활이 어딨냐 등등 꼬투리를 잡으면서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아마 자기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회당이 그렇게 꽉 찬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죠. 어디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기를 끌었어요. 아마 시기가 생겼겠죠. 근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랑 이게 반대인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입지가 좁아지겠다, 유대교가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할 거리를 찾았던 것이죠. 네, 항상 어떤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고 또 병 환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영적 싸움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항상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두 세력이 충돌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의 나라를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이 벌어지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쩌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큰 박해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4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했다고 말해요. 그들의 그 공격과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담대함, 용기를 얻어서 말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상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듣지 않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말씀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저기서 너는 누굴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건 언젠가 올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언젠가 올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그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인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했지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거 원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8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반대했지만 이방인들 사이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비방했습니다. 반박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우리는 복음을 받는 민족이 아니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믿게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이란 말이 여러분 중요하죠. 작정. 이 헬라어 작정은 지명하다 또는 지목하다, 누구를 선택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수동태로 쓰여서 누구에게 선택을 받다, 누구에게 지명을 받다, 이런 의미로 쓰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그 사람들만큼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교리 중에 하나, 작정, 예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단마다 약간 신학이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간에 내 믿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최종 목적지, 우리는 최종 천국의 목적지잖아요. 영생인데, 구원인데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통이 감리교 계통이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이단은 아닌데 인간의 선택과 내 의지를 중요시해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고 내가 놓치면 놓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장로교는 이제 존 칼빈,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물론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그분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끝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잘 고백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더 맞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엄청나게 아주 귀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아니 여러분이 우리가 언젠가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 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정과 예정하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하죠. 분명히 예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작정 속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찜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작정 속에는 인간의 타락도 다 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 생판 처음 예수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의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또 웨스트민스터 여러 가지 신학 교리 문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의 12분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일이고 영원 전부터 자신의 영광,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과 천사들과 사람에 관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차의 의지는 무엇인가? 이게 좀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그걸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사용해서 그것조차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14문 같이 답이라고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확실한 예지와 자신이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일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자, 절대 확실한 예지라는 건 우리 앞에 모든 일을 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래일까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예지라고 말하고 자신의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창조와 섭리, 인간의 우리의 자유의지, 인간의 모든 실패까지도 이용하셔서 결국은 본인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우주 만물, 우리의 구원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회복되겠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머리가 깨질 정도로 엄청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로마서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게 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면 인간의 의지는 어떤가? 그리고 운명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안 믿을 텐데,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언젠가 믿겠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어 안 택했어,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전에는 참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할 때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예정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저 사람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안 믿을 것 같고 그리고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 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택과 육이라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작정과 예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많이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뭐가 중요하고 베드로가 뭐가 중요하고 아볼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나중에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했거나 영접을 안 해도 우리는 전혀 책임질이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려운 반대 속에서도 말씀이 그렇게 퍼졌다고 말합니다. 49절 성경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주어가 주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불모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죠.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확산되고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누룩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수많은 공중의 새를 깃들게 하는 것처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 누룩이 막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그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으로 뿌려졌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한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지방에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지방에 두루두루 복음이 퍼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핍박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아까는 시기했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유력한 사람들, 아마 안디옥의 동네 유지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동을 해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박해라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는 발걸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인데요. 같이 한번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그렇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도 소수였으니까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우린 실패했어, 우린 쫓겨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곳으로 간다 하면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전하다가 또 돌에 맞아요. 또 쫓겨나요. 그래 루스드라, 더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쫓겨나면서 놀랍게도 복음이 더 많은 곳에 확산이 됐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한 곳에서만 너무 반응이 좋아요, 안 쫓겨나면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박해받으니까 쫓겨나고 박해받으니까 쫓겨나면서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지역에 확산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공은 성공대로, 그리고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점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주권. 결국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박해를 해도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놀랍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교회에 나아가야지 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실 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여러분 그 주님의 예정하심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거부를 당하잖아요. 주로 거부를 많이 당하죠.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다. 내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이 삼성 지역에 언젠가 여러분 그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땅도 놀랍게 변화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놀랍게 찬양할 그 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편에서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은 구원받고 또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떤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당하고 반대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 또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는 곳마다 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삼성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생명 얻고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이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또 그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때 날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께 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건강,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